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보면 크게 한 6가지, 또 좀 세분화해서 보면 7, 8가지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교회 분열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거, 또 과도한 금욕,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 또 목회자와 관련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 이런 내용들이 쭉 여지껏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문제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본문만 읽어가지고는 사실 이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문을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윤곽을 잡고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똑바로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시는 것들을 너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본문 읽어보시면, 이게 제가 설교자로 늘 설교할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당연한 내용을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읽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거를 모르니까 이제 또 여기다 써놨거나 아니면 더 강조해야 되거나 좀 더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가, 이 내용이 이제 쭉 나와서 13절까지 나옵니다. 물론 14절,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그 내용부터도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당연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좀 더 생각해보고 내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1절 맨 끝부분부터 이 4절까지는 구약시대 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끝에 보세요. 1절 끝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에 몇 가지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건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셨죠. 그렇게 했고, 뿐만 아니라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 알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치 맨땅 걷듯이 그렇게 두 발로 걷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으로 설명을 해요. 2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약시대 때는 세례라는 게 없었습니다. 세례가 없었지만, 이 세례는 신약시대 때 있었던 그런 과정들이지만, 이미 구약 때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 말한 신령한 음식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게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이고, 이 모세가 쳤던 반석은 그리스도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에서 먹었던 물, 마셨던 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은혜들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은혜 가운데 살았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만 이렇게 놓고 보면
얼핏 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어떤 출애굽했던 그 과정, 광야 생활했던 것이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구약 성경만 읽으면 홍해를 건넌 것을 보고 그게 세례야. 이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 이걸 찾아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주어진 거야. 이것도 찾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설명한 게 아니냐. 사실은 이런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런 무언가 신기하거나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서 구약성경에 나온 어떤 것들이 상징적으로 이런 뜻이 아닐까,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데 치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고요. 그 은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였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는다는 생각을 했나요? 못했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물을 주신다는 생각을 했나요?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들은 다 알지 못하고 받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서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가 무언가를 해주면 그건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먹고 누리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엄마 아빠가 힘들게 얻은 것인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것인지 아이들이 다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 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은혜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 그들이 깨달았던 것, 그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였는데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 그거 잘 몰랐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르고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이건 당연한 거지 이건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신앙생활의 요소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이 사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들인지 얼마나 값비싼 것들인지 너희는 그걸 잘 모르지. 그러나 그게 굉장히 고귀한 것들이다.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했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희들은 아직 잘 모르는 거야.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없었으니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구약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주었습니다. 성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그리고 모든 제사를 다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지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또한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다는 것이 성소가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해요. 주기는 주었지만 누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신약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늘 성소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다고요. 구약시대 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해야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세례 그런 것들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받았던 구약과는 다르게 직접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았고 너희들은 직접 복음에 대해 선포를 들었고 너희들은 직접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희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른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바울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도 몰랐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르는 채 그냥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 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5절에 보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죠. 비극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딱 2사람, 달랑 2사람 남겨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자살한 것도 아니고요. 광야에서 나이 들어서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요.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체더미가 돼버렸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았느냐? 아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를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지경이 되었다.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은혜가 없느냐? 아니다.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들도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당하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다 패망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도 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는,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거나 행복하게 살 수 없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뒤에서도 계속 나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열을 했습니다. 분열해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분열해서 다투는데 예배 시간에 나오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내려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분열을 하면 은혜가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간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음을 행하면 집에 돌아가면 평안하겠습니까? 그냥 이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쉽지 않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을 받아서 패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이미 심판을 받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렸을 적에 아빠가 헌금하라고 100원을 주셨는데 50원 헌금을 하고 50원을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할까요? 먹을 때만 달짝지근하고 그 다음엔 아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갈등을 하죠. 아빠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매를 먼저 맞을까?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예준이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 예준아 먼저 이야기를 해봐. 그런 경우가 있었어? 없었어? 아빠가 뭐 사라 돈을 줬는데 그랬는데 그걸로 그거 사지 않고 네가 원하는데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잘 모르겠구나, 그런 마음을. 자, 그러면 경험자일 수도 있는 선우는 어때? 그런 경우가 없어? 그런 경우가 없구나. 저도 이 이야기는 규성아, 규성이 그럴 때 마음이 어때? 마음이 어때 그럴 때? 그래, 아빠한테 맞을까봐. 엄마가 무서운 게 아니고 아빠가 무서워? 또 전혀 새로운 사실이네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미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해요. 어떻게 간음을 저질렀는데 아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 자식에게 옷을 사입히고 음식을 먹였는데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이 평안합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의 몫을 뺏어와가지고 내 재산을 챙겼는데 어떻게 그게 내 뱃속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소화가 됩니까?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패망과 멸망에 이르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 뒤 6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6절을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 나왔던 내용들이 너희들에게 본보기 역할을 하도록, 너희는 이와 같이 되지 마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았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기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모임들에 가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써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 과거에 이 당시에는 우상숭배를 할 때 그냥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우상숭배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렇게 놀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히 우상숭배 이렇게만 표현하기는 어렵고 함께 모여서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모임, 어떤 사교적인 모임, 세속적인 모임에 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뜻한다. 그런 모임에 가지 마라. 이런 뜻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쓴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건 받건 말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구약시대 때 음행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역병이 돌아서 23,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역병이 돌아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또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침소로 들어가요. 간음을 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두 사람을 갖다가 창으로 한 번에 꽂아내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서야 역병이 멈추는. 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님을 시험하는 것.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망은 모든 분들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이렇게 좋지 못합니까? 이런 원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곧장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죄를 범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떠돌아다니는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애굽만도 못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먹을 게 많이 있고 마실 것이 많이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심지어 정력제가 넘쳐났는데 근데 왜 광야에서 이따위로 살다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광야를 우리의 무덤이 되게끔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너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시면 지금 당장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사례들을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정리하면 그거예요. 앞부분에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런 은혜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11절부터 하는데, 먼저 한 가지를 짚어보고 11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이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죄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6절 끝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모습을 악을 즐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악을 즐겨했다.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 그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데 들어가서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했던 것이,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러야만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부득이하게 죄를 지어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범한 양상은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아예 나는 그걸 원해. 나는 그렇게 해야 재밌어.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했다. 악을 즐겨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받게 된 모습은 평생을 거룩하게 살다가 딱 한 번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늘 반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11절부터 13절을 봅시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11절부터 13절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바울의 권면과 명령을 기록합니다. 이 안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이미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앞에서 했던 식으로 설명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권하는 명령입니다. 난 이미 구원을 받았어. 난 이미 은혜를 받았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물론 이 사람이 실제로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명령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우리가 그냥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단순한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조심하라. 제가 이 조심하라를 쓱 지워버리고 만약에 다른 명령을 넣는다면 무슨 명령을 넣으면 제일 적합할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심하라 지우고 뭐라고 쓰면 좀 마음에 좀 흡족하시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해야 좀 흡족할까요? 조심하라 지워버리고 죄 짓지 마라, 아니 뭐 절제하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아주 간단한 명령을 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피 터지게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해야만 우상숭배가 죄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게 죄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래야지만 음행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음행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쉽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예준아, 엄마 아빠한테 돈 100원 받았는데 50원 헌금하고 50원 내가 썼어. 그건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안 짓는 거야? 죄를 짓는 거지? 이렇게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또 물어볼까요? 예준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누가 잘 봐달라고 돈을 100만 원을 갖고 왔어.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뇌물이라고 해. 뇌물을 받는 건 죄일까 죄가 아닐까? 뇌물을 받는 것도 죄라는 것을 초등학교 다니는 예준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라고 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이게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인지를 너무 예민한 문제여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헷갈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원망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죄인데 그런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고 제발 잘 분별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이건 마치 비가 온 다음에 웅덩이를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아침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웅덩이가 있다고요. 그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어디를 내 발을 디뎌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응답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쳐다보면 알아요. 어디 물웅덩이가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하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게 분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정말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네 욕구대로 네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조심하기만 하면 돼. 조심하기만 하면 돼.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학생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바울이 다른 데서 그렇게 권면하죠. 청년한테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정욕은 피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 아니고요. 악한 가르침이 교회 들어오면 그건 네가 갖다 버려라. 그건 이겨야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조심해야 될 문제랑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문제가 사실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음욕에 불타는 사람은, 제가 남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자가 많은데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음욕이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간음을 저지를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자가 많은데 왜 가냐고요. 가서 이기겠다고. 이긴 뭘 이겨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말씀인지라 막 굳이 뭐 설명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아예 안 당하게끔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시험 당하게끔 시험을 허락하세요. 시험이 활개치게끔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활개치게끔 내버려 두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조심만 하면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죄, 그런 정도의 죄들이 우리를 시험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우리를 긁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 빠지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늘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게 적절한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어제 제가 저녁에 모처럼 토요일날 애들 엄마랑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메뉴를 먹을까?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먹었어요. 제가 원하는 메뉴를 4글자로 된 거. 그래서 4글자로 된 메뉴를 먹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처럼 참 메뉴도 내가 원하는 메뉴에다가 상대방도 내가 원하는 상대랑 다 이렇게 밥을 먹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아내가 일어나서 제일 처음에 저를 보고 했던 첫 마디가 있었어요. 여보 부탁을 할 테니까 꼭 들어줘.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앞으로는 부대찌개를 안 먹었으면 좋겠어. 어제 먹으면서 보니까 완전히 발암 물질이더라. 안 먹었으면 좋겠어. 예.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제가 안 먹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 정도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없겠어요? 저는 날마다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안 먹겠다고 마음 먹으면 안 먹을 수 있는 정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서 그런데요. 저는 룸사롱을 갈까 말까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전 술집에 갈까 말까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저한테 아예 주시지도 않아요. 시험거리가 되지도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수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이것을 피할 수 있게끔 길들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이것도 불행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 하나가 아기를 임신을 해서 한번 찾아왔었어요. 애가 이 검사를 했는데 뱃속에 있을 때 심장이 안 좋다. 그래서 병원에서 직접 이야기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애를 중절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찾아왔어요.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얼마나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울던지 머스마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나서 저한테 묻더라고. 이번 주까지가 끝이다. 이 임신 중절할 수 있는 기간이 뭐 5개월인가? 그때까지만 합법적으로 지울 수 있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뭐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으니 나으라고 하시겠죠. 왜 묻니? 나는 나으라고 해. 당연히 나아서 키워야지. 애가 만약 심장이 안 좋아서 건강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너한테 주신 거야. 네 자식 네가 키울 수 있다. 그냥 감당하고 키워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문제를 왜 그렇게 생각해? 기도하고 나아라. 하나님이 너한테 감당할 만한 것만 맡겨주신다. 굉장히 이게 예민한 문제고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주변을 보면 당사자는 자기가 당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제3자가 보면 이렇게 목회자로서 제가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그리고 혹은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문제를 당하게 하시면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피할 길들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라. 네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죽으라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나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너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좀 사족처럼 한두 가지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본문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본복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사건을. 그래서 몇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구약에 있는 사건이 본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가 광야에서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다 멸망당했죠.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중요하게 교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두 번째 세대입니다. 자식들입니다. 왜 자식들일까요? 자식들은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세대가 그 많은 은혜를 받는 것 두 번째 세대가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죄를 짓는 것 다 봤습니다. 그리고 심판당하는 것을 자식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직접적으로는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은 광야에서 심판받아서 멸망하면 안 됩니다. 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 내용들이 참 잔인한 것이기도 해요. 제가 늘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종종 하는, 그렇지만 결코 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에비에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봐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지고 패망했던 네 부모들을 봐라. 그리고 절대로 부모처럼 살지 마라. 부모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도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부모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지 못해도 너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려야 된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적용점이에요. 이걸 더 이야기하면 너무 싸가지 없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건 이스라엘 후손 세대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교훈 받아야 될 자식들은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저질러서 결국에는 사사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일이죠. 구약시대 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약시대 사건을 보고 본보기를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도 다 교회를 이루고 생활하면서도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요. 자, 이게 불행한 일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로서 드는 생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굳이 이런 걸 성경에 써놔야 됩니까? 죄 지으면 심판받고 패망한다는 것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제가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을 때,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보다 훨씬 더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죄는 다 파괴합니다. 다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바로의 손아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을 때 그래도 죄를 지으니까 다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주셨던,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고린도 교회가 죄를 범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구원받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다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위한 본보기로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 믿고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은혜가 풍성하게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당연한 거예요. 죄를 범하고 살면 심판받고 패망하고 멸망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에다가 결부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제일 처음에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가 없는가 생각해야 돼요. 위정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가? 국민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가?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목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생각해봐야지 돼요. 가정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남편이 자식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상황이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패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를 져도 용서받고 아무 상관없어. 천만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본문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지으면 좋을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어찌 보면 이게 나쁜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한 장을 여기다 더 첨가해서 14절부터 다른 내용을 더 쓰고 마무리를 하라고 했으면 어떤 말을 쓰고 싶었을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신앙 선배로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한 내용을 다시 더 쓰라고 했으면 이걸 첨가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생각을 안 했더라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도. 은혜를 받고 죄 지으면 패망하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죄 지었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첫 번째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길이 없었어요. 이미 심판 선포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완성되어 있는, 완결되어 있는 운명론처럼 나는 어쩔 수 없이 심판받을 사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을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지만 죄 짓고 패망하는 길과 죄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서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새로운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편과 아버지는 남편과 아버지다울 때 가장 살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어떤 시대가 되든 죄악이 가득할 거예요. 물웅덩이들이 계속 있다고요. 조심해야 되는. 그러나 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우리 가정은 정말로 가정다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되는 사람들, 통로가 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바울이 경계하고 권면했던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죄를 조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